오늘은 이번 12월 3일 계엄이죠. 유혈 사태로 끝났으면 끔찍한 결과에 나왔을 텐데 이거를 뭐 지지하고 독려하는 목사들이 있었다고 해서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글을 올리고 아무래도 이건 유튜브로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계엄을 사주하는 목사들. 일신,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적인 사명. 이게 뭐라고요? 반대한민국 종북주사파. 참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 참 위험한데 이걸 척결해야 된다. 여러분, 척결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 윤석열이 이 계엄을 하면서 내걸었던 그 이유도 바로 종북주사파 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1, 2, 3 그 명령문에 보면 이 주사파들을 처단한다. 이건 아예 그냥 목을 잘라버린다는 뜻인데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이런 언어가 나왔다는 게 믿겨지질 않는데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반대한민국 종북주사파. 윤석열을 반대하면 여러분 종북주사파입니까? 70%인데. 다 죽여야 돼요? 척결? 단죄? 처단?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척결해야 돼요? 잘라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 유튜브 보다가 어찌 보면 윤석열이가 마커이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계엄을 실행한 거 아니에요.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엄을 찬동한다고 또다시 계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목사입니까? 괴벨스지? 참. 이 정동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김정수 유일주의 때문에 이단 시비에 걸린 사람이고.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다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강단에 세워가지고 강연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이에요. 친일사관이죠. 일본이 우리의 근대화를 그렇게 도와줬다. 그리고 위안부가 아니라 이거 돈을 받고 몸을 판 창녀다.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을 시킨 사람이에요. 친일해야 나라가 산다. 이 무슨 여러분, 이영훈은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교인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늘라이트 친일사관을 가르친 거 아니야. 이 목회자요, 정치꾼이지. 좀 그런데. 정동수뿐 아니라 또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 목사라고 부르기도 그런데.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게 참, 이런 망령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정광훈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 의혹 수사 안 하면 윤 대통령 지지 철회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엄을 사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비상계엄은 태극기 부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자기가 사주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군이 선거한 일을 수사하는 것도 태극기 세력의 오랜된 염원이었다. 자기가 사주했다는 얘기예요.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정광훈 목사가 주진우 시사엔 편집위원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의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인 태극기 부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태극기 부대가 대통령실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처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이 종북좌파를 척결해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참
야,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실에 끔찍합니다. 끔찍해. 자, 봅시다. 프랑스에서 유래한 이 쿠데타, 이건 뭐 국가를 무너뜨린다, 뭐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도 있지만은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이 쿠데타가 여러분 한번 일어나면 미얀마와 같이 나라의 모든 경제, 뭐 외교, 정치 다 무너지잖아요. 민주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쿠데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과 언론인과 법조인을 처단하고 척결한다 그랬잖아요. 도려내고 목을 잘라버리고 행정부의 권한뿐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장악하기 위해 완전 무장한 군대를 파견한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가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독재자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응? 북한 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입법, 사법, 뭐 행정의 권한을 다 갖게 되는 독재의 시대로 가는 거지. 주구장창 뭐 자자손손 뭐 이렇게 군림하려고 했겠죠. 북한의 김일성처럼. 그렇게 반대하는 김일성 다를 게 뭐가 있어. 지난 12월 3일과 4일엔 이런 쿠데타 시도가 몸으로 개헌군을 막아낸 성숙한 시민들의 대처로 무산되었다. 물론 개헌군들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소극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듯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쿠데타란 말 자체가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도를 하고도 당사자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뿐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고 있어. 뭐 오늘 보니까 또 뭐 사과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뭐 대안들이 없어요.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쿠데타는 계속될 것이다. 뭐 여기 글을 쓰고 나서 10시에 발표한 거 보니까 어찌됐든 뭐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계엄의 당사자가 제거하려고 했던 이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닌 게 뭐냐면은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위해서 일해왔던 한동훈까지 잡아들이라고 했어요. 방첩사에 잡아가지고. 이 방첩사에 끌려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셔요? 여러분들 쿠데타라는 걸 몰라. 이 전두환 노태우 시대, 박정희 시대를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무조건 패요. 죽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그러다 뭐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한동훈이 그런 위기감이 느껴진 거지. 아무튼 국민의힘의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는 것, 바로 탄핵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당론으로 탄핵은 반대한다. 뭐 기본적으로 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여튼 윤석열의 팔다리는 묶어놔야 된다. 더 이상 어찌 보면 좀 치매 환자 같기도 한데 이런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놔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일에 대해 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익 집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더 기막힌 것은 12.3 계엄 당시 군인들이 국민들 앞에 총을 겨누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계엄을 지지하는 목사, 사주하는 목사가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계엄이 뭔지 아십니까? 쿠데타가. 이번이 뭐 45년 만에 또 내려진 계엄이라고 하는데 1979년 10월 27일에 계엄이 발표됐죠. 12.12 사태인가? 아무튼 그 전후로 해서 한 것 같아요. 1979년 10월 27일 계엄 발표 이후 이를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그래서 5월 18일 대규모 항의 집회가 있죠. 계엄을 풀고 또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그때도 공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일공수가 갔는데 요번에도 일공수가 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광주 사태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건 정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겁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목사들이 나이를 보면 그렇잖아요. 정광훈도 그렇고 정동수도 그렇고 그 지켜본 사람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계엄을 얘기해? 응? 계엄을 지지하고 척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시켜가지고 계엄을 했다라고 하고 계엄이 뭔지 몰라요? 사람 정도가 모릅니까? 하여튼 경악을 넘어서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데 유럽 국정이 안정되면 한국교회는 이런 자책 목사들을 확실히 징계해서 한국교회가 이 계엄을 사주했다는 또는 지지했다는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계엄 내려졌을 때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 광사태 모습이에요. 시체 메고 가잖아. 외국인들도, 외국인 기자도. 보자마자 그냥 곤봉으로 머리 내치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두들겨 패고, 팔다리가 뭉개지고. 여러분, 계엄이 이런 거예요, 이게. 요번에. 군인들이 절제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지지해, 목사라는 것들이.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이 피눈물이 있는데. 응? 근데 곤봉으로 내리치잖아. 예? 군인도 뭘 알겠어요. 위에서 지시하시니까 빨갱인 줄 알고 그냥 내친 거지. 참.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근데 목사라는 자들이 이 계엄을 찬성하고 또 뒤에서 사주하고 척결해야 된다는 어떻게 목사라는 자의 입에서 척결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건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보세요. 군복을 입은 윤석열하고 그 뒤에 누가 있어 이번에 계엄을 사주했다고 좋아하는 윤석열, 누구예요? 한기총, 누구지? 정강훈이. 좋다고 웃고 있잖아요, 군복 입고. 답답합니다. 그 윤선거가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였으면, 뭐예요? 그 전에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해야 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뽑히면 뭐 정당한 선거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뽑히면 부정선거야? 어린아이 떼쓰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 이 보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변희재도. 말이 거칠긴 하지만. 링크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좀 보면서 좀 깨어납시다. 휘둘리지 맙시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 붙들여서 서로 싸워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누가 만들었어? 일루미나티가 만든 사상이에요. 왜? 정반합이요. 좌파, 우파 서로 싸워서 결국엔 힘을 빼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응? 그 배경에 여러분 그 그림자 정부 루시페리안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왜 교회가 거기 휘둘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좌파도 비판할 수 있고 우파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근데 한쪽 이데올로기 편들어 버리면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요. 그러니까 척결하는 얘기가 나오고 처단하는 얘기가 나오지. 이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돼야 된다. 이데올로기에 붙들리면 정치꾼이에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야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데올로기에 붙들리면 이데올로기를 만든 루시페리아, 루시퍼의 종인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